부모의 은혜도 쉽사리 있고 아예 모르며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 있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었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모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옵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나 우리 안에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의 증거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이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 본문을 복습을 좀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사는가 하는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깝고 두려운 현실까지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해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금욕주의를 간단히 거론했었죠. 그냥 넘어갔죠. 금욕주의 하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에게서 절제와 근신은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금욕주의는 자신의 그 절제하는 생활을 자신의 자랑과 의로움으로 여기는 단계로 나아간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경계해야 할 그 사입이 이단 사상 중에 하나로 금욕주의가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율법주의와 즉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체해버린 것과 근본이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그들을 지목하신 거였죠. 얼마나 참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었죠. 얼마나 교만했으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으니까요. 금욕주의도 근본이 같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직분이 자신의 영예와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점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자된 우리의 영예와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영예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죠. 만약에 직분을 자신의 영예와 요즘 소위 하는 말로 무슨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일꾼입니다. 그 자체가 그저 감사일 뿐이고요. 직분 없는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을 섬기라고 세움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르는, 이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는 그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그 결정적 그 오류, 잘못 속에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영광이 사람의 것으로 지금 추락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를,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어진 이 문제를 놓고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것으로 고린도전서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신 그리스도로 쭉 이어지면서 맨 끄트머리가 자신들 사도들입니다. 신자들, 그 질서식으로 말하자면, 높낮이로 굳이 말하자면 제일 밑바닥이 자신들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말씀에 그 진리와 은혜를 왜 우리의 무엇으로 인하여 거부하는 것 같이 살고 있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그것으로, 그 직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영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큰일 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면에서 보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거의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어제 감히 내가 그렇게 볼 수 있겠냐라고 했지만은, 어제 우리 월요 모임에서 만난 목사들 나누는 내용 가운데서도 간접적으로 비춰졌어요. 어느 한 목사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의 점집 수준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이 너무 두렵다. 그 모임의 지도자격인 우리 동기 목사가,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는 그 소원 이루는 것쯤으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그렇게 변질시킨 우리의 시대의 이 어두움을 그 목사는 그렇게 점집 수준, 두려운 얘기죠. 이 면에서, 직분의 면에서 보면요, 우리 시대의 교회는 거의 전체적으로 구약 사사기 시대의 타락상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각자의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심각한 문제여서 한번 또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진정한 구원을 얻은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두 번째 열매,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는 말은 우리가 털을 닦은 것이 아님에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우리가 털을 닦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된 그런 복된 자리, 믿음으로 서 있다. 이 한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 은혜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분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직 죄인으로,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해 사망의 그 저주와 영원한 불행만이 내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었는데 그 신분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죠. 우리가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이나 상태, 이것이 이 은혜죠. 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 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면전에서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라는 선언을 듣고, 여러분, 그 의와 그 거룩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공로의 은혜죠. 우리의 것을 어떻게 내보일 수 있는 게 없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라는 선언을 듣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 있을 수 있게 된 신분 변화가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 은혜라고 말하며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다는 것이에요.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의 교통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가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 은혜의 자리가 이미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근본적 그 속성은 그래서 겸손, 온유와 겸손인 것이죠. 여기서 내 성품이 입증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일수록 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합쳐지고 닮아져 가지 않으면 그건 명백한 겁니다.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 못한 거죠. 중생의 은혜를 경험 못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가 이미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 그런데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끝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듯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들어가느냐, 얼마나 더 많이 누리느냐, 뒤처지면 안 되지, 앞서서 가야지,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허울, 그 명분, 그 포장 속에 실제는 그저 세상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자꾸 지금 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거죠.
끝난 사실이에요. 이건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이건 하나의 진행 과정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지금 진행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되어졌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은 신자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의로운 신분으로 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과 완벽하게 실제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의 이 신령한 영역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으로서는 그 은혜를 지금 현재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 아닙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풍성하고 따뜻한 긍휼과 자비에 호소할 수 있으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담대함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자기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럴 만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가,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짤막하게라도 복습하고 가자라고 하는 그 초점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다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타나는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열매 또한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내용입니까? 우리의 소망의 지금 내용이 자그마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원문대로 원래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을 얻은 자는 소망을 자랑할 정도로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얻은 사람이 그토록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그 당사자, 그 영광의 주체, 영광의 당사자 본연의 지위와 품격을 품고 있는 말,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래의 지위와 품격을 그러니까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만의 위엄이나 탁월함, 그 광채나 그분만의 지위와 품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상 최고의 영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메마른 땅과 사막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선지서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고귀하고 위엄 있으며 탁월한 지위와 품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광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로 볼 때 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오늘 그 제목만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데,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억울한 죽음도 무시되어질 만큼 값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보면 억울한 죽음도 무시되어질 만큼 값진 것이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교로, 한 번의 설교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 영광 앞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하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그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는 상황에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억울한 죽음도 무시되어질 만큼 그만큼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곧바로 그 영광의 주인을 또 주님이라고 부를 만큼 위엄 있는 것이다. 누구의 얘기라고 했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 일생 동안 고생만 해도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힘을 주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소망, 영원히 누리고 싶을 만큼 또 아름다운 것. 베드로 사도가 소위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빛으로 이 세상에는 없는 그 환한 하얀 빛으로 변모하신 예수님과 나타나신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누리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에 자신의 그 존재가 영원히 사로잡혔던 베드로 사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신자는 이제 그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영광의 자랑을 자랑한다면 이 세상 안에서 그 영광의 자랑을 소지할 수 있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뭔가가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메달 딴 사람들이 야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사람임은 내일이면, 이 내일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다 포함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것이며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건 변경될 수 없이 확실하다. 성경의 소망의 의미가 그것이다 그랬어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했죠. 신자는 그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장차 자신들의 것이 될 것임을 알고 또한 특별히 그것이 예수님의 강림, 재림하심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재림과 더불어 자신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기뻐하고 그 소망 때문에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무엇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질하고 자랑질하며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나라고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 때문에 영원한 신분 변화가 일어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것에 대한 자랑이 근본적으로 이제 죽은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예전에 어떻게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게 그런 습성이 이제 죽은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그의 육적 성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의 본질이잖아요.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지닌 이제 그 믿음의 열매로 그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게 되는 신자들에게 육신의 것, 자신에게 속한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조롱과 고난으로 힘들고 눈물겨운 인생이라도 그 영광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도리어 그 어려움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저 그 어려움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예.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환난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일부, 우리 신자들의 삶 자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려움보다는 그 영광의 소망이 자기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삶을 우리 신자들은 사는 거예요.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현실적으로 미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날마다 나에게 더 큰 힘, 더 큰 영향, 더 큰 무언가가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처럼 기쁘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함, 이것에 관하여 말하고 난 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 놀랍게도 우리 신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랑한다. 이걸 뒤집으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 염치 없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성, 인격이 무슨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없는 이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은 위로, 그리고 그 소망의 그 영광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신자들 중에 어느 일부분, 어떤 좀 특별한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의롭다고 여기마,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이제 이 세상을 뒤집는 거죠. 예. 이 인생을 뒤집는 역사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야고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예.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해서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환난과 시험이 없습니까? 더 심각한 시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걸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험난함을 우리보다 더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걸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신자들이 무언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 세상을 뒤집는 우리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평생의 눈물 겨움의 그 환난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환난 없으면 안 되는 어떠한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이러한 말씀의 지식, 결국은 말씀의 지식 아닙니까? 말씀에서 오는 이 지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동원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해, 그러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이러한 지식에서 언제나 신앙은 그 기초가 이루어지고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지식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게 신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결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구절구절을 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 무엇보다도요, 자기 자신에게 가져와야 돼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이거 못 누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말씀의 종으로서 제가 이 상황,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짚어드리지만 그 짚어드리는 제 중심에는 먼저는 제 자신에게, 이게 사실은 제 자신도 두려운 거죠.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져와야 돼요. 환난 속에도 즐거워한데 남 얘기지. 이 남 얘기라고 하는 건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건 구원의 은혜도 남 얘기입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은 것, 이것도 지금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도요. 그래도 다른 이 땅의 것,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죽었어요. 그런 심사가 죽어진 것을 내가 내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환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에게 이제 환난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 말씀의 종들도 욥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몰랐어요. 그 고난의 의미, 섭리를 알고자 2014년부터 월요일 날 모여서 이 욥기를 가지고 어제 겨우 28장 끝났어요. 29장이 들어갔어요. 2014년부터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확인하는 것, 친구들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그것도 탁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모르고 그 당대에 가장 의롭다 거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던 욥도 고난에 담긴 섭리를 몰랐어요. 그 모르는 그 무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것이 욥과 그 세 친구들, 나중에 이제 엘리후도 등장하는 그 친구들과의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욥의 처음과 욥의 끝만 어쩌면 거의 다가 붙잡고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그 고난의 그 신비, 고난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치열하기 짝이 없는 그 대화라고요. 고난은 그만큼 우리 인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 환난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주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에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그저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던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매일 또 새롭게 더 깊고 풍성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지혜 앞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환난 속에서 예전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또한 자랑할 수 있을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이 환난의 징검다리를 걸어가야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그 안에서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어가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을 붙잡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